오늘 우리 사도행전 17장 함께 나누는데요. 지금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바울의 선교 여행이 몇 번이나 나오던가요? 어떤 사람은 3번이다, 어떤 사람은 4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4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조차도 바울에게는 선교 여행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2차 선교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인도하셨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막으셨고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부르신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간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복음을 전했고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순종한 길이고 착한 일을 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죽도록 매를 맞았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는 고난과 수모를 당합니다. 억울한 상황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악의 상황입니다. 맞은 곳이 아파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그런 악의 상황에 끌려다니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적극적으로 바꾸어내는 선택, 리액티브한 선택이 아니라 프로액티브한 선택, 악을 악으로 갚는 선택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택, 바로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프로액티브한 바울과 실라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복음의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악한 상황이 나에게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누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젖히기를 원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이 그 이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신자답게, 제자답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하고 선택하면 그 자리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가정이 그때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프로액티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박해를 피해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카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얼마나 머물게 돼요? 새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일이 3번이에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3, 4주,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을 머물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미리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대로 부활하신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는 부활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매번 그 본문을 찾아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곳도 빠짐없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전할 수 있었고,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에 몰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이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3, 4주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불과 한 달이 되지 못해서 또 박해를 받아서 쫓겨나게 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어디에서나 높이 올라가거나 세력이 커지게 되면 종종 견제와 박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성공하면 원수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견제하고 모함하고 험담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섭섭하게 생각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그런 자리에까지 서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박해를 피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다 같이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여러분, 데살로니카에는 3, 4주 정도 머물렀는데 베레아에는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을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설교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베레아 사람들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와 비교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어떻게 설교를 들었어요?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았다. 개역 성경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정말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날마다 직접 성경을 확인하고 상고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제 설교가 좀 길고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때때로 만나게 돼요. 그런 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마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설교는 성경 본문이 어디를 설교할지 미리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좀 설교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일에는 어디를 설교하겠어요? 사도행전 18장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 설교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미리 사도행전 18장을 한 두세 번 읽고 다음 주일 예배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훨씬 더 쉬워지고 아마 더 재미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설교를 듣고 나신 뒤에는요, 집에 가서 사도행전 17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제가 설교한 내용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맞는가?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칭찬하고 있는 베레아 사람들의 설교를 듣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목사의 설교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위에 세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믿었는데, 여성들이 주로 믿었는데 베레아에서는 적지 않은 귀부인들뿐만 아니라 남자들이 믿었다고 여러분 특별히 남자를 언급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분들께는 제가 좀 죄송한 그런 말이지만요, 이 종교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남자들이 여성들보다 더 신중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그런가? 남성들이 더 잘 따져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 입문하기는 남자들이 여성들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자기 자신의 확신이 생기고 난 뒤에는 여성들보다 남성들의 헌신이 훨씬 더 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형제 교회들에 비해서 그런 남자들이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남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남편들이 아내들보다 더 깊은 신앙의 자리,
더 깊은 헌신의 자리에 서서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설교를 들었을까요? 우리 한 장 넘겨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설교자였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했습니다. 저도 이 제 부족한 설교지만 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들어 계시죠. 저는 그런 분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좋은 믿음이죠.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다음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그런 믿음은 좀 위험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지기 쉬운 그런 믿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처럼 저의 설교 말씀 듣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경청하지만 반드시 내가 직접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확인해서 목사의 설교에 기초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성경에 기초한 나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경이 정말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맞아?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대로 거짓 종교인, 거짓 예언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저는 제 설교를 듣고 나는데 이런 반응이 있으면 제가 제일 기쁠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하고 생각이 달라요. 이런 반응이요. 저는 목사님이 지금 해석한 게 잘못 해석된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이요. 저는 그런 반응을 듣게 되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어떻게 100% 정확하겠어요? 그러면 함께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뭔지 다시 한번 함께 확인하면서 우리가 모두 함께 성경에 기초한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레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자 또 박해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테네로 이동하여 거기에서도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 바울의 태도는 저에게 정말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아테네에는 저와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전이 가득하고 신상들이 가득하죠. 우상을 조각한 조각품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대해요? 우리는 멋진 예술 작품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테네 한번 가서 구경하고 싶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보면 나도 여기 와봤다 배경 삼아 사진도 찍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신상들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느끼면서 저 자신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 대학생 시절에 학교 정문에 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 나무 기둥이 2개 세워져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신상이에요. 조각한 우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단체에 속한 분들이 밤에 톱으로 그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을 잘라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심정이 아테네에서
우상의 조각품이 절비한 것을 보면서 그것에 격분했던 바울의 심정과 같은 심정이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 신상들을 밤에 몰래 나가서 부숴버리는 일 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상이 가득한 것에 격분하는 것과 그것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그것을 서로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뱀처럼 지혜롭기도 해야 합니다.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 신앙이 맞겠는지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상을 몰래 파괴하는 폭력적인 방법, 남의 소유물을 몰래 파괴하는 폭력적인 방법을 쓰지는 않았지만 유대인,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그들이 헛된 우상을 섬기는 대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쓴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 우리 윤리 시간에 배운 그런 단어들이죠. 그런 사람들과도 논쟁을 벌였습니다. 바울의 실력과 열정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논쟁 가운데 바울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18절 끝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죠.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34절이요. 바로 부활의 복음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세 번역으로 읽고 오늘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우리 개역 개정으로 30절부터 34절 함께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러분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여러분 여기서 간과하셨다는 것은 눈 감아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르고 지은 죄는 눈 감아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단언하는 것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이건 멋진 표현이에요. 멋진 표현. 그래서 그 표현을 따라 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표현은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아주 깡패로 만드는 그런 나쁜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모르고 지은 죄는 어느 정도 용서해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르고 지은 것까지 시비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회개하기를 원하시면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난 뒤에 회개를 요청하실 거예요. 그런데 다음 가지 여러분, 정말 인간이 모르고 죄를 짓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유치원 때 다 배웠습니다. 아는 대로만 살아도 이 세상은 정말 행복한 것이 될 것입니다. 아는 대로만 살아도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신앙인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못해서 못하고 안 돼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회개할 때 두리뭉실하게 회개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제가 뻔히 알고 있는데 저는 하면 안 되는 줄 아는 그 짓을 조그만한 유혹만 찾아와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죄인입니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알지만 유혹만 찾아오면 판판이 넘어지는 죄의 모습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욕망을, 정욕을 자극하는 유튜브나 드라마 게임에 빠지는 거, 이거 알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이들에게, 배우자에게,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폭언을 퍼붓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돈 버는 일이라면 주일이고 신앙이고 아니면 뭐 양심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 다 팽개치는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건강을 해치는 것이 뻔한데도 폭음이나 폭식을 하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공금을 개인적으로 혹은 필요 이상으로 남용하는 거, 그거 도둑질하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고백해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함께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여러분 이제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은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지금 듣고 알았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여기서 회개는요, 시시콜콜한 잘못을 자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유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살던 그 아노미아의 삶, 무법자의 삶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 여러분, 바로 그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회개입니다. 3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렇게 되어 있죠.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성경대로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죽음 너머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더 이상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그런 삶,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수신 장군 명량해전, 이거 믿음의 대상인가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부활은 더 중요한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믿음을 위한 증거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구약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요, 그 심판주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믿을 만한 증거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은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는 나무에 매달려 죽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수없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 메시아가 도대체 누구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약속한 그 메시아라는
여러분 구약 성경이 그렇게 그 메시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것이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 바로 심판주인 거예요. 다음 가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명백한 역사적 사건이 맞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따져보면 예수님 부활의 유일한 근거는 목격자들의 증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했는지 아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인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인가 그 하나에 달린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투옥되고 그리고 한 사람 요한만 자연사하죠. 늙어서. 나머지 모두는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요. 나머지 10명의 사도들은 모두 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사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했는지 부활하지 않았는지 본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부활했어요. 여러분 이거 웃기는 말 아니에요?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그냥 황당한 거짓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런 황당한 거짓말을 위해서 10명의 사도들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목숨을 걸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확률도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10명이 똑같은 거짓말, 황당한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걸 확률은 제로라고 이야기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자처한 에피쿠로스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벌일 만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조롱당하고 웃음거리가 되었으며 매맞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전도자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부활의 예수를 전하다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명 정도의 형제들이 15장에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부활의 복음 때문에 카타콤이라고 부르는 땅굴 속에서 숨어 지내고 화형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금투사들에게 살해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을 지킨 사람들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인들의 한결같은 증언을 못 믿겠다면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난 몰랐습니다. 그런 핑계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32절을 한번 더 크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2절만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고 32절만입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여러분 부활의 목격자인 사도 바울이 성경을 풀어 증명하면서 목숨을 걸고 부활의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들은 믿기는커녕 조롱했습니다. 하물며 2000년의 세월의 간격을 둔 지금 이 시대에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는 거 이건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때때로 의심의 마음이 솟아나는 거 조금 더 이상한 일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다음 가죠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모든 사람이 다 믿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한 장 더 넘겨서 32절부터 34절까지 크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소수의 몇 사람만이 바울을 가까이 하여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바울이 똑같은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는 제각각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단 3주를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테네에서는 바울이 날마다 논쟁하고 탁월한 언변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소수의 몇몇 사람들밖에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다운의 목자님, 목녀님 여러분, 천하의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크다 했는데, 안 믿는 것을 넘어서 조롱하고 박해까지 했는데,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좀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 너무 결과에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나누고 또 섬기지만 항상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장이 북적북적해 보이고 교회가 북적북적해 보인다고 마음이 높아질 것도 아니고, 목장이 좀 침체기를 보내고 교회가 좀 숫자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낸다고 낙담할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제자의 삶, 목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일주일 중 적어도 하루 저녁을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 삶을 위해서 주님께 기꺼이 드리고 있는가. 이게 제가 정의하는 목자 목녀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호세아처럼 내가 아무리 뜨겁게 순종해도 그 열매를 하나도 거두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순종해도, 보잘것없는 순종을 해도 내 순종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충성입니다. 신실함입니다. 오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자리에 끝까지 서 있던 것입니다. 열매는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만 달린 것이 아니고요, 밭에도 함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옥토에는 씨를 뿌리는 수고만 해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가시떨기 밭에는 같은 수고를 기울여도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아마 조금의 열매만 거두게 될 것입니다. 돌밭에는 같은 수고를 기울여도 거의 열매 맺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돌을 골라낸 만큼 그 밭이 잡초밭이 된 모습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길가밭은 싹 트는 것조차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갈아엎어준 만큼 그래도 길가가 돌밭으로 변해진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낳고 기르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영혼의 생명을 낳고 기르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냥 내 섬김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그분의 평가가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면 그것만 해도 귀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교회가 다 그렇고 그런 줄 알았는데 꽤 괜찮은 교회도 있네, 그런 것만 알게 되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도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섬김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나의 순종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충성되게 계속해서 끝까지 순종의 자리에 서 계십시다. 이제 오늘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이 말을 하면 한 5분, 10분 정도 남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여러분의 신앙은 목사의 설교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초가 세워지도록 설교 듣는 태도를 고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의 말씀도 있고 목숨을 건 증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믿지 못할 증거도 또 많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매사가 원래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로 작정하고 보면 믿을 만한 증거들이 계속해서 보이는데, 안 믿기로 작정하고 보면 믿을 수 없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상한 음모론도 판을 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이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증거가 7, 80% 정도 되면 믿기로 선택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사라지는 것은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내 속에 들었다면요, 더 늦추지 마시고 예수님 영접 모임에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사는 그런 것이, 그런 종교 활동이 훨씬 더 피곤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정기 예수님 영접 모임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4시에 제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특별 예수님 영접 모임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목자 목녀님 통해서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별히 목자님, 목녀님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혹시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열심히 수고하고 섬겼는데 거절당하고 열매가 없어서 혹시 속상하고 낙담하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전에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하던 목장 식구들이 이사해서 떠나고 분가해서 떠나고, 근데 거기다가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서 목장 전도는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점점 더 허전해져가는 목장 모습을 보면서 기운이 빠진 분들 이 자리에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목사님, 목녀님들이요, 우리는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살기를 함께 힘쓰십시다. 사도 바울은 거절을 넘어 조롱을 당하고 박해까지 당했는데, 내가 조금 거절당하고 열매가 없어 보이는 것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나에게는 믿음이라는 선물 나에게는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함께 동역하며 신앙생활했던 목자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산호세까지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한 50마일 거리니까요, 8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분이 목자로 헌신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먼 교회를 다니는데 그 목장에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이 목장 출석 통계를 보면요, 1 아니면 2예요. 출석 숫자가. 이 남편을 사별하신 싱글 목자님이셨는데, 이분은요 목장 모임 시간만큼은 정해진 시간을 꼭 지켰습니다. 근데 친정어머님 모시고 둘이 살고 있었는데, 친정어머님이 목장 모임 같이 해주면 2, 친정어머님이 나는 오늘 하기 싫다 그러면 1인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을 1 아니면 2 그렇게 참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한 VIP님이 이 목장에 출석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VIP님이 그냥 주위에 있는 지인들을 막 줄줄이 목장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처음 목장에 오신 이후로 불과 1년 6개월 만에, 18개월 만에 그 목장에서 11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샌프란에 분가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함께 고민했던 행복한 기억이 있습니다.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예요.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넷째로요, 우리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나의 VIP님들을 여러분 지금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섬겨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그가 길가 바치면 나의 섬김으로 돌밭이라도 되게 좀 해주세요. 주님, 그가 돌밭이라면 나의 섬김으로 잡초밭이라도 가시떨기밭이라도 좀 되게 해주세요. 주님, 그가 가시떨기밭이라면 나의 섬김으로 옥토되는 거 좀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 나가십시다. 그리고 이번 주 목장 모임에서는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그 이름들을 꼭 함께 나누어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장의 다섯 VIP를 함께 정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5 VIP면 되는데 왜 다섯인가? 여러분 첫 번째 5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금 가까이 살고 있어서 목장에 초대할 수 있는 VIP예요. 우리 목장에 초대할 수 있는 VIP. 이름 몰라도 됩니다.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장 식구들의 그런 사람들 가운데 5명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이게 5 VIP입니다. 두 번째 5은 뭐냐면요, 가까이 살고 있기는 있는데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너무 커서 기독교에 너무 마음이 완고하게 닫혀 있어서 씨도 안 먹힐 것 같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5명의 VIP예요. 이 가까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두 번째 5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5은요,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 먼 거리에 살고 계셔서 내가 기도 외에는 다른 섬김을 할 수 없는 그런 VIP님들이에요. 여러분 가족, 친지 가운데, 부모님 가운데 여러분 그런 VIP님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목장 가운데서 그 5분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부터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 보게 되는 거예요. 각 목장마다 이 5 VIP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할 텐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 나에게 믿음의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까 제가 낭망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삶을 열매가 없어도 끝까지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감사와 기도와 결심의 마음을 담아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